자,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죠.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인간의 영혼 몸에 관한 영적인 법칙에 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삼중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 혼, 몸 이렇게 삼분법적인 체계로 구성이 되었다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거기에 연장선으로,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영혼몸이라는 이 구조로 창조하셨는데, 그럼 이 영혼몸으로 구성된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그런 뜻이고 또 이상적인 삶인지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자, 영혼몸이 어찌 보면 별개라기보다는 나라는 한 인간을 이 존재를 구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별개의 작용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각각 뭔가 연계된 그런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인간의 영혼 몸은 어떤 영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지,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움직여야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가 되는데 그분은 영혼 몸을 지니고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영혼 몸을 지닌 존재다 그랬죠.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영이 다시 살아나고 혼은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죠. 뭐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용어를 정확하게 표현하라고 한 게 뭡니까? 이 나라 교회들은 육체와 영혼이란 이분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영혼 구원이란 말을 많이 써요. 영혼 구원. 그건 잘못된 거죠. 당연히. 구원은 혼이 받는 겁니다. 그렇죠? 영은 뭡니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과 혼의 구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 영혼 구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거죠. 예. 인간의 혼을 구원하는 거죠. 예. 예. 영은 거듭나는 거란 얘기죠. 예. 자, 계속 보시면 또한 구원받기 이전과 그 이후에 따라 영혼 몸의 상태와 활동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축구공을 예로 든다면 축구공이 땅땅하게 있어야 축구할 가치가 있는 거죠. 축구공이 바람이 빠지면 어때요? 쭈글쭈글한 거는 찰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영을 상징하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해서 영이 죽었잖아요. 마치 바람 빠진 축구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람 빠진 축구공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영이 죽은 죄인도 어때요? 겉으로는 인간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간이 되려면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정리를 해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법칙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법칙을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인간의 영에 관해서입니다. 자, 1번에 보면 성경에서 영은 자, 뭐로 비유된다고 제가 거기다 기재했어요? 호흡. 이거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의 호흡으로 인간의 콧구멍에다 불어넣어서 뭐예요? 이렇게 영이 생기고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바람, 공기로 비유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의 그런 골짜기, 바로 이 환상에서 뼈들이 제각각 다 맞춰졌어요. 살도 생겼습니다. 그럼 딱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바람, 공기가 들어가니까 비로소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예. 바로 그 바람은 영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자, 그러면 인간 안에 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 교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영하면
성령 아니면 악령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람의 그 사람 자체의 영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동시에 뭡니까? 짐승의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짐승의 영과 각각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분해야 됩니다. 자, 괄호 1번 보세요. 사람의 일을 아는 것은 뭐가 있다?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뭐가 안다? 영이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2장 거기 11절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뭐라 그래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을 지금 구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은 개체가 분명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도 영이 있고 사람도 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의 영은 그러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영이 죽었으면 영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영이 뭐라 그랬어요? 호흡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호흡이나 숨결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 영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의 영은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의 영이 뭐가 죽었냐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기능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자체의 영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은 주로 여러분이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스피릿이라고 했을 때는 정신적인 개념이 강한 거예요. 그 사람은 각자마다 자기만의 어떤 생각,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오직 누구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직관으로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 생각을 어떻게 알았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떤 말을 쓰냐면 육감이라고 하죠. 육감.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단 말이에요. 오감은 물리적인 감각을 통해서 인식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걸 육감이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냐면 오감이 아닌 다른 하나의 감각으로 내가 그걸 캐치했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물질을 인식하는 감각이 아닌 정신적인 것. 그게 바로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육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사실 뭡니까? 성경으로 보면 사람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는 거냐?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직관. 우리는 항상 뭐예요? 이 오감은 내가 이 물리적인 걸 어때요? 보거나 또는 직접 듣거나 내가 만지거나 맛을 봐야 뭘 알아요. 하지만 직관이라는 건 뭡니까? 그런 통로 없이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안에는 영만 아는 거란 얘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거를 생각하시는지를 우리 인간의 영으로 알 수 있다?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만이 아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고 어떤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종종 뭐예요? 거듭난 성도들은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 나한테 이걸 원하신다. 이걸 캐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거듭난 성도 안에 뭐가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감이 되니까 하나님의 원하신 뜻, 생각을 때로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애에서 아,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 내가 이걸 할게. 이렇게 나온 이유가 그거라고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어때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짐승도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다고. 개역성경에는 이걸 몰라요. 짐승이 영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영과는 어때요?
서로 다릅니다. 지상 생명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어때요?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만 모든 짐승이 다 같은 영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여러분 좀 약간 난해하면서 심오한 구절이니까 찾아볼게요. 전도서 3장 한번 보세요. 18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들의 아들들의 지위에 관하여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사 그들로 자신들이 짐승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거죠.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들에게 닥침이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닥치는도다. 하나가 죽는 것처럼 다른 것도 죽으니 정녕 그들 모두가 한 호흡을 가졌도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호흡이 뭐라 그랬어요? 영이죠. 영이죠.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은 일이 닥치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사람과 짐승의 차별이 없어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어요. 그러면 죽는 것은 성경에서 무슨 개념이냐면 호흡이 끊긴다는 거예요. 숨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숨을 거두어 간다는 얘기는 그 안에 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숨인 영이 사람에게도 있고 짐승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끊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짐승이 똑같이 죽는 거. 그러니까 죽는 일 한 가지는 똑같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일단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함이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됨이라. 그래서 20절에 보면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이거죠. 자, 모두가 어디에서 왔다? 흙에서 왔다. 우리 인간의 몸도 어때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죠. 근데 짐승의 몸도 뭐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는 똑같은 이치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갈리는 게 있어요. 21절을 보시면 사람의 영은 어디로 간다? 위로 올라가고. 그럼 짐승의 영은 어떻게 되냐? 보세요. 짐승의 영은 어디로 간대요?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리고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죠. 이게. 자, 이 전도 3장 21절이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사람의 영,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짐승의 영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성경에는 사람의 혼이라고, 또 짐승의 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가 맞을까요? 그러니까 영과 혼의 개념도 구분을 못하니까 이렇게 변개되어 있는 것도 그것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앞에 구절을 여러분과 같이 읽었냐면 앞에가 뭐였어요? 사람과 짐승이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죽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설명해요?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이 끊긴다는 거예요. 호흡은 뭡니까? 영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혼은 뭡니까? 불멸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혼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자, 여기서는 혼이란 말을 써가지고 이걸 아주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바람, 숨결은 영의 영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영이란 말이 맞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왜 이게 혼이라 그러면 잘못된 교리적인 오류가 되느냐. 전도 3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영이 어디로 간대요? 위로 올라간대요. 근데 여러분 만약 사람의 혼이란 말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혼이 위로 간다. 사람의 혼이 다 하늘나라로 가요? 말도 안 되죠. 구원받지 않은 죄인의 혼이 무슨 수로 하늘나라 갑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교리적으로 틀려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구약시대는 누구도 하늘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지하세계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으로 갔지. 그래서 혼이라고 하면 교리적으로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영은 달라요. 왜? 이 영은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흙은 흙으로, 사람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그래서 사람의 영이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이제 사람의 생명이 끊어질 때 호흡을 거두어 가시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는 바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걸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영이 바로 호흡이잖아요. 생명. 그걸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뭐라 그래요? 누군가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러잖아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런 말 왜 하죠?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숨이 끊겼다 그러면 되지. 숨을 거두셨습니다. 거뒀다는 얘기 뭐예요? 누가 거둬갔다는 거잖아요. 누가 거둬갔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인간들도 무의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숨을 거둬가신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 좀 제발 성경 좀 믿으라 이거죠. 혼이라 그러면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여러분 이제 구분이 됐겠죠? 아, 사람의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든 구원 안 받았든 차별 없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호흡인 영을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게 맞아요. 그럼 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은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의 유무에 따라 하늘나라 가냐 지옥 가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야 돼요. 몸은 흙으로 가요. 누구나. 우리 몸도 흙으로 가요. 영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위로 있는 하늘에.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전도서에는. 하지만 혼은 다르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로 갈리는 거죠. 그래서 영이 맞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사람의 영과 사람의 영을 구분했어요. 이겁니다. 이제 짐승의 영과 짐승의 영. 네. 짐승의 영이 어디로 간다? 땅 아래로 간다. 네. 왜일까요? 이거는 짐승의 영은 사람의 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땅 아래로 가는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사실 성경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우리 스스로 억측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짐승의 영은 어디로 간다? 땅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짐승과 사람을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게. 네. 왜요? 여섯째 날에 똑같은 짐승과 인간을 창조했지만 짐승은 하나님이 그냥 창조했고 인간은 어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했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의 영과 인간의 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때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가 다른 게 뭐냐? 영이 다른 것만 다르다는 거죠. 사람의 영만큼은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자, 참고로 짐승에게 혼이 있을까 없을까요? 짐승도 혼이 있어요. 왜냐? 나중에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알겠지만 동물들, 생물들의 혼이란 말이 나옵니다. 즉 그 말이 뭐예요? 짐승도 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혼이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짐승도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와! 치우고 기분 좋으면 해! 이러고. 짐승도 감정이 있는 거예요. 짐승도 지성이 있는 거예요. 저 내 주인! 아! 떠라고. 내 주인이 아니야. 내 적이야. 그러면 막 덤비고. 짐승도 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것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뭘까요? 짐승의 혼은 인간처럼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졌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인간의 혼은 불멸이지만 짐승의 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 사람 생명이 끊기면. 네. 그게 바로 짐승과 인간의 차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몸은 똑같아요. 다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한 곳은 흙으로 간다는 말은 똑같아요. 하지만 혼과 영이 다른 거예요.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고 짐승의 영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딱 그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 여러분 지옥에 뭐 개나 고양이가 지옥에 있단 말 못 들어봤잖아요. 혼이 막 우리처럼 불멸이 아니라고. 짐승. 인간만이 혼이 불멸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혼과 짐승의 혼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제가 뭐라 했어요? 영이 죽었다 그랬죠. 혼과 몸이 어떻게 돼요? 붙어있죠.
짐승도 어떻게 됐을까요? 혼과 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짐승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49편에 무슨 말이 나와요?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란 말 하는 거예요. 왜? 짐승이 죽으면 혼과 몸이 모두 땅에 가서 그냥 없어지거든요. 인간도 어때요? 몸과 혼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땅 아래로 가는 거예요. 몸은 땅의 흙으로 가지만 혼은 땅 아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과 짐승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그게 바로 전도에서 설명하는 심오한 진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 인간의 영혼 몸은 바로 이런 체계구나.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죠? 3번 보시면 방금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은 그 소유 주신 누가 거두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 그랬죠. 4번 타락 이후에 인간의 영은 뭐가 됐다? 죽은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죽은 영이라 해서 이 사람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기능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영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맨 처음 아담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바로 맨 처음 아담의 영도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다고요. 근데 그게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1번에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먹고 나서 그날에 죽은 게 인간의 뭐가 죽었다? 영이 죽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도 뭡니까?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이란 말 쓴 거예요.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타락을 함으로써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타락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자녀를 낳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형상으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태어나는 무수한 아기들 다 타락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전부. 자, 5번 거듭나는 것은 혼이 아니라 영이란 사실이죠. 자, 6번 보세요. 사람의 영은 거듭나기 전까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물, 침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자, 이거 잘 알지만 여러분 그래도 찾아보죠.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왜 찾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에 이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조차를 몰라요. 그 여기에 나오는 물을 세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례로. 딱 하다가 요한복음 3장 어디 봐도 니코데모가 세례받은 그런 흔적도 없어요. 자꾸 무슨 세례 얘기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앞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이거를 대다수 다 물을 세례로 오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거기 3장 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자, 예수님이 곧바로 뭐라고 말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만약에 여러분 뒷구절 빼고 이거 하나만 보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면 거듭남이 뭘까요? 대다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에만 머물러요. 그러니까 개과천선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뒷구절을 안 보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아,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 사람같이 살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래야 개과천선되고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니코데모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4절 보세요.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뭐라 그래요?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라고 하니 이거죠. 니코데모는 개과천선을 이해한 게 아니라 또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또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니코데모는 당시에는 거듭남의 기본적 개념을 안 거예요. 이건 뭐냐?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라 또 태어나야 된다는 거네. 이미 사람은 한번 태어났잖아요. 그 예수님이 또 태어나라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뭐냐? 이미 난 늙어가고 있는데 뭘 태어나지? 다시 또 어머니 뱃속으로 슝 들어갔다가 두 번째로 태어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자, 거듭남을 뭐라고 바꾸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물 나오니까 이걸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6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거를 대조합니까?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아까 성령으로 태어난단 말 뒤에서 했잖아요. 그게 뭐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 뭐가 태어나는 거다? 영이 태어나는 거다. 그럼 물에서 태어나는 건 뭐예요? 육신의 출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지금 뭐예요? 다 공통적으로 한 번 출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출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죠. 그 다음에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말씀하는 거죠. 바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는 거죠. 여러분 바람은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출생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코데모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박을 하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 모르는 사람이 어디 니코데모 뿐이었겠어요?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이 거듭남을 모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게 뭡니까? 육과 성령이죠. 바로 이것을 어디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거를 또 밝히 대조해서 보여주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는 뭐라 그래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 바로 그 영이 여기에 말하는 성령으로 태어난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신령. 아, 이거 신령한 거다 이거죠. 네. 여러분 일반 이교도도 어때요? 자기들 신령하다 그러잖아요. 신령하다 이거죠. 네. 그렇게 돼버린 거죠. 자, 7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로 여겨진다 했고 8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썩어질 몸 안에 살아있는 영을 지닌 사람이란 얘기죠. 굉장히 심오한 말이죠. 우리 인간의 몸은 갈수록 어때요? 쇠잔해지고 결국 몸은 썩게 됩니다. 그게 몸의 실체예요. 근데 그 몸 안에 뭐예요? 살아있는 영을 가졌다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9번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영이 죽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거기 괄호 1번에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소멸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으니까. 아까 우리 고린도서 2장 읽었을 때 뭘 했어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봅니까? 마귀에 대해서는 반응을 해요. 왜냐? 그 사람 영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지 악령에 대해서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악령, 영의 신비로운 거에 대해서는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은사주의, 그런 사기꾼 방언에 왜 속냐? 이 사람 영이 있으니까 속는 거예요. 영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은 그거에 반응도 못해요. 뭐 마귀가 은사주의로 깨워도 반응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반응하냐면 영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께 대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을 못하고 마귀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죄나 거짓 교리에 대해서는 그거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양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영에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선한 양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거짓말이나 사기를 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뭡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막 가책을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때요? 이 사람들은 선한 양심이 없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자, 그걸 여러분이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의 혼에 관해서. 자, 이건 제가 많이 했으니까 거기 교환에 정리된 것만 볼게요. 1번, 혼은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몸의 형태와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축구공 비유가 너무나 적절하다고 말한 게 그거예요. 축구공이 어때요? 겉에는 가죽이지만 속에는 튜브잖아요. 가죽과 튜브는 사실상 어때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가면 어떤 거예요? 모양을 똑같이 이루잖아요. 예. 여러분은 마치 뭐와 똑같냐면 여러분의 혼을 이렇게 몸이라는 그릇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세요? 여러분 거울 보세요. 그럼 그 여러분의 혼하고 똑같이 생겼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신체가 잘려도 어떻게 되냐? 사람이 그의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런 예를 통해서 우리는 부자가 지옥에서 이렇게 감각이 있다는 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혀도 있고 손가락도 얘기하고. 그렇죠?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도 이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다고 하잖아요. 혼이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몸과 똑같은 형태니까 옷을 입는 거죠. 자, 2번. 혼은 각 개인마다 다른 특성을 지닌 개인적인 피조물. 사람들이 말하는 뭡니까?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체를 얘기할 때는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항상 찬양시가 뭐가 있어요?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얘기하죠. 내 혼아.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뭐기 때문에? 혼이기 때문에.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혼이 살리라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혼은 자아를 인식하는 기관으로서 인간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3번. 인간의 혼, 완전히 타버리지 않은 채 몸의 형태로 영원히 지옥에서 타며 고통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가르쳐요? 혼은 사라진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왜? 사라지면 그만이지 뭐. 혼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길 가운데 고통받는단 말이 나오잖아요. 사라지는데 왜 그런 말씀이 있겠어요? 혼은 불멸이에요.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며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 4번. 타락 이전의 혼과 타락 이후의 혼의 상태.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아까 이건 제가 설명한 거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첫사람 아담이 창조됐을 때 그의 몸의 혼을 어떻게 담고 있었다? 느슨하게 담고 있는 상태로 창조가 되었다. 즉 몸과 분리된 상태였던 것이라는 얘기죠. 즉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혼과 몸이 붙어 있었던 게 아니라 혼과 몸이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느슨하게 담고 있다는 말을 쓴 거예요. 예. 그런데 바로 이번에 타락 후에 혼은 몸과 어떻게 됐다? 결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혼이라는 말이 몸과 동의어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레위 22장 6절 말씀에 따릅니다. 그렇죠. 예. 바로 뭡니까? 우리가 혼은 불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전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혼은 불멸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 혼이 살리라 이 말을 썼단 말이에요. 아니 혼이 뭐 살리란 말이 왜 필요해요? 혼 자체가 그냥 영원히 사는 건데. 그럼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는 혼과 몸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동일어로 썼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죽잖아요. 그렇죠?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혼과 몸이 밀착되어 있다 이거죠. 자, 타락 후에는 사람의 몸은 죄와 결합된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거죠. 자, 구원받는 것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혼이죠.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 구원받지 않은 혼은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6번에 밑줄 쳤죠. 혼은 지정이란 말 많이 들었죠? 지성, 감정, 의지 등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정의를 한 단어로 뭐라고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인격이라고 요약하는 거예요. 인격. 그 사람은 인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지정의에 역할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이제 인간의 몸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여러분, 우리 몸은 뭡니까? 당연히 자연계를 인식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오감을 통해 외부 세계를 인식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선풍기라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보니까 하는 거죠. 김치찌개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냄새 맡거나 맛을 보니까 아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몸은 물질적인 부분으로, 죽음은 썩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죠. 다음 페이지죠. 그래서 맨 위에 3번 보세요. 자, 몸, 육신이죠. 바로 이 육신의 안에 뭡니까?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죄를 안 짓는다.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고심을 했겠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그렇게 고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자기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짓는 건 뭐냐? 자기 육신이 죄를 짓는 거란 얘기예요. 예. 여러분 안에 태어난 새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인 옛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왜? 옛사람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도 뭐예요? 막 짜증도 내고 때로는 막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안 좋은 말도 내뱉기도 하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않은 상태예요. 이 몸의 구속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육신을 뭐로 비유합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장막으로 비유합니다. 베드로도 자기 죽음을 뭐로 비유해요? 장막을 벗은다는 말을 씁니다. 장막을 우리 육신으로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장막 있죠? 텐트. 텐트 벗긴다는 거죠. 바로 뭐냐? 우리 육신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뭐가 문제냐? 사람의 육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 몸이 구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몸이 자꾸 쇠잔해지고 우리 몸이 썩는 거예요. 노화가 되는 거예요. 예. 화장하고 아무리 성형을 해도 몸은 노화가 되는 거예요. 뼈도 약해지고 부러지는 거예요. 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몸이 이제 구속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내버려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자, 마지막 네 번째, 인간의 영혼 몸에 관한 영적인 법칙. 이건 제가 지난주에 다 여러분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냥 교환의 내용을 정리할게요. 1번 보세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이 인간의 세 영역 중에 뭐와 접촉을 하세요? 영과 접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살아있잖아요. 성령이 계시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영으로 접촉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너 오늘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 너 이 성경 말씀 들어. 이거 믿어.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혼에게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럼 이제 그 혼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일어나! 차에 타!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아까 얘기했죠. 우리 몸에 아직 죄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이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싫다! 하나님은 그 성도의 영에게 지시했고 영이 혼에게 전달했고 여러분의 혼이 몸한테 야 이제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자 그러는데 어떤 거예요? 육신은 싫다! 이거예요. 나 그거 싫어! 그냥 놀자. 놀러 가자. 이거 보자. 여러분의 육신이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과 성령이 반목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혼을 두고
육신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속 대립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거야. 하나님 말씀이 이거야. 순종해. 근데 여러분의 육신은 뭐예요? 아, 싫어. 난 안 맞아, 그거랑. 난 안 해. 그럼 여러분의 혼이 선택해야 돼요. 육신을 따라갈 거예요? 성령에게 순종할 거예요. 성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안 돼, 안 돼. 일어나. 가야 돼. 그게 혼이 의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혼이 성령을 무시하고 육신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육신과 결합되는 거예요. 아이고, 싫어. 그래. 나 육신대로 살겠다. 그럼 육신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너무나 상세한 설명이 나오죠. 우리 육신을 어떻게 하라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여겨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만 반응하게 하라 그런 거죠.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평생 동안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뜻을 비춰주는데 여러분은 안 듣는 거예요. 아유, 난 놀러 다니는 게 좋은데, 나 저기 가는 게 좋은데, 나 이거 보는 게 좋은데, 오늘 몇 시에 딱 영화 드라마 하기로 했는데, 난 이게 더 좋아? 육신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라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지시를 안 해요. 지시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악령의 지시는 오히려 잘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영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영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때요? 교회 다니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란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결론 1번에 성경이 말씀하는 영혼 몸에 관한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깨달음으로써 성경 전체에 관련 말씀들을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혼 몸에 관한 영적인 법칙을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생활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여러분은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면요, 그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아, 저 사람들은 다 저렇게 가는데 내가 안 따라가면 나 이상하잖아요.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성경이 정답이죠. 하나님의 뜻이 정답이죠. 왜 구원받은 사람이 정답을 놔두고 그냥 쪽수가 많다고 그냥 저 오답을 따라가냐고요. 틀린 답 썼으면 틀리면 틀린 사람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정답을 써야죠. 여러분이 시험 문제 푸는데 야, 다른 사람들이 다 저거 그러니까 아이, 나도 그냥 저거 고르자. 뭐 틀려도 뭐 저거 골라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은 점수를 따야죠.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야죠. 그렇죠? 여러분이 분별력 있게 적합한 말과 행동을 하고 이제부터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